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지금이 그 시간표다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본부 강단 말씀에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표입니까? 한때 1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유명한 종들이 많이 탄생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윌리엄 부스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1만 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든지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어,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지. 예, 찬송가를 갖다가 그뭐 굉장히 많이 짓는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서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이는 미국으로 건너가면은 D.L. 무디라든지 또 교회의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피필드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였는데 한때는 변호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전국과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세계를 향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은 바된 주의 종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영국에서 구세군 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조지 뮬러는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2,500명을 모아서 영국에 있는 런던에서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후대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그냥 고아원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미래 이거를 갖다가 말씀으로서 증거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던 그런 주의 종이요 인물입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냐? 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구세군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 했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중산층은 사라지고 평민들 가운데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마약 환자가 많이 나오고 중독증 보이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신병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뭐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 증세를 보이고 또 도박 중독 뭐 이런 엄청난 그런 문제거리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지 뮬러가 어린아이들,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을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그런 고아원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되듯이 이런 수많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중독 증세를 갖다가 보이는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고 마약이든지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말이죠. 그게 또 막 음란에 빠지는 그런 문제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성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병이 너무나도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막 번져나가니까 이거를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뭐 이렇게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냥 막 퍼져나가는 그러는 사이에
여기에서 윌리엄 부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저 산에다가 이런 뭐 음란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막 마약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집단 생활을 하게 했어요. 산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소위 말하는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죠. 노동을 갖다가 계속 시키니까 하루에 눈 딱 뜨면은 일 시켜가지고 밥 먹을 때, 똥 쌀 때, 뭐, 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막 정신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5년, 10년, 15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속에서 살게 해서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치유해가지고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런 구세군 운동을 갖다가 윌리엄 부스가 펼쳤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쓰셨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은 타락하니까 막 회개 운동도 일으키고 많이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이런 조지 밀러나 윌리엄 부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237 치유, 렘넌트, 후대주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가르치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윌리엄 부스는요, 여러 가지 많은 마약과 또 정신적인 문제와 또 알코올 중독 증세와 이런 음란한 것과 수많은 문제들에 사로잡힌 이 사회 현상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중독자들을 저 산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치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가진 자,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노예로 잡혀오기도 하고 전 세계로 노예를 팔기도 하는 이런 자원을 갖다가 다 수탈해 가기도 하고 또 뭐, 그 나라의 귀중한 보물들 뺏어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시하면서 국력을 갖다가 위세를 떨치기도 하는 막 그런 엉뚱한 일들을 많이 강대국답게 벌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대표적인 인물 조지 밀러는 윌리엄 부스라든 또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한 웨슬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왜 쓰셨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쓰실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이유를 갖다가 몇 가지를 들면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면서 삼들이 없어진 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헤롯 성전이 조만간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주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표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나 울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이야. 뭐냐? 앞으로 주 70년 이후에 나라는 속국에서 완전히 멸망받아서 전 세계로 우리 후대들과 여자들과 수많은 남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노예살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흩어지는지, 뭐 때문에 유랑민 생활을 하게 되는지, 뭐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전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237, 이방인이죠. 또 질병 가진 자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또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의 뜰, 이 삶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삶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도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살이를 갖다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그것만 가르치고 간다면은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만 나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렘넌트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울고 질병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고 정말로 어린 양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진정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수많은 허영과 욕망과 다툼과 음란을 막 일삼고 있는데, 바울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고 붙잡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허영이나 욕망을 갖다가 부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세력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다툼이나 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음란이나 일삼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부분에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떠야 할 때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할 때다. 우리 마음의 눈을 떠야 할 때다. 그렇죠. 이 메시지를 알아들은 자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어디를 향해 달려갔냐? 여기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은 만나서 사도행 18장 4절에 회당으로 달려들어요. 회당으로. 아이들의 뜰 찾아서 달려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은 렘넌트를 살려야 될 때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렘넌트를 정말로 가르치고 살려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살릴 것입니까? 세 가지 복음화 하면 된다. 세 가지 복음. 그 첫 번째가 바로 과거 복음. 두 번째가 오늘의 복음. 세 번째가 미래 복음입니다. 그럼 과거와 오늘과 미래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과거 복음화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거에 잡혀 있지 말라 그 말이지. 과거에 절대로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바로 복음화해라 그 말이지. 과거를 복음화하려면 과거에 잡혀 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뭘 쳐다봐야 됩니까? 미래를 쳐다봐야 돼. 미래를 쳐다보지 못하고 미래가 없으면은 과거에 늘 묶여 살아야 돼. 여러분, 할 일 없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에 억눌린 거, 짓눌린 거, 과거에 부당한 대우받은 거, 전부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과거의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들끓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 이거를 끊어내야 돼. 이거를.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문제는 전부 뭐로 만들어버려야 되느냐? 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발판. 이게 바로 과거의 영적인 문제를 끊어내는 길입니다. 우리 개인은 과거의 영적 문제를 끊어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가장 병폐요 고질적인 문제 하나를 척결해야 돼요. 교회의 가장 고질적이고 병폐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게 바로 파벌을 나누어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분쟁입니다. 서로 의견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초월할 수 없어서, 용납하고 관용할 수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헤아리고 하는 분쟁입니다. 교회가 척결해야 될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 가장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뭐냐? 분쟁입니다. 서로 뜻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신란하고 비판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 이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병폐는 어디서 오느냐? 개개인의 전부 과거에 받은 상처들, 이런 영적인 문제, 이거를 끊어내지 못한 데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흑암에 갇혀가지고 이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협조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 해방, 여기서 완전 해방.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른 말하고 다른 의견 내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하지 말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말이지. 높은 머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이러는데, 아, 그거는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은 찍어 누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가능한 일입니까? 봉건 시대에나 가능한 일. 우리가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전에 살던 시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영적 문제, 이거를 찍어내야 돼. 우리 개인의 상처, 많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답만 정확하게 딱 찾으면은 그게 전부 우리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를 꺼내내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회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갖다가 꺼내내는 방법은 뭐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영적인 여유를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한 그런 영적인 해방을 완전히 가져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혜를 명확하게 딱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후대 가운데에서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삶을 누리지를 못하면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그렇게 분쟁 가운데 교회 안에서 휘말려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걸림돌에 얻어걸려 넘어져야 돼. 전부 다 모든 과거의 문제나 상처, 어려움들, 낙심거리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디딤돌, 전부 다 발판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 복음화. 이게 바로 과거 복음. 뭐 어떤 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은 조그마한 문제도 발끈합니다. 조그마한 문제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이 고생을 똑같이 또 해야 돼. 이 흑암 권세를 끊어내라. 완전 여기에서 해방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을 갖다가 복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4절에서 6절, 그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많이 견디는 거, 환란, 궁핍, 고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문제. 뭐, 매를 갖다가 몇 대를 맞고, 뭐, 갇히기도 하고, 뭐, 요란한 일들이 벌어지죠. 수고로움도 있고, 자지 못함도 있고, 먹지 못함도 있고, 사실은 관계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속지 말라. 왜냐? 10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십니다. 빨리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오늘을 복음하는 이 귀중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하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것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그것 때문에 속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 속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 무슨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즉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속고 걱정하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 버리면 된다 그 말이죠. 오늘을 복음하는 방법,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뭐가 염려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앞으로 올 미래에 모든 것을 전부 다 예비하셨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많은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환란도 있고 궁핍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매맞고 갇히고 요란하고 수고롭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또 성령의 감동과 감화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살려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속고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왜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이런 오늘을 복음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복음하는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는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주 70년경이면은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멸망받는데 그리고 9년 뒤에는 로마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폼페이가 폭발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적 혼란이 오고 기독교인에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250년 만에 주후 313년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국교로 봉인되어지고 선언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미래를 복음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살아남는 절대 이유를 알고 붙잡도록 준비시키라는 70주 70년경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뒤 9년에는 로마 폼페이 폭발하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네로 황제를 대표하는 그 수많은 황제들의 10명의 황제들의 대표적인 박해가 마구잡이로 250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박해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죽지 않고 더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당합니다. 이 미래를 굳게 언약으로 붙잡아라. 미래가 보이면 미래가 보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불신앙하고 어둠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후대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살아남는 절대 이유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뭐야? 복음 아니면은 답이 없으니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게 미래 복음화다. 이렇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는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복음화는 언약만 똑바로 붙잡으면 된다. 언약만 똑바로 붙잡으면 된다. 우리 후대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과거, 그걸로 말하면 상처, 이런 데서 벗어나도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신 것이다. 지금 넘어지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제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정말로 복음으로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로마 복음화에 사용되도록 만드셨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될 것, 대표적인 것,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393의 언약을 누리는데 이 393의 언약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속에 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사실화되고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일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거든요. 일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기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있을 수 있죠.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건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산업과 걸음을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금토일 시대에 정말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하는 그 금토일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되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내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삶 시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